1941년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한 사람이 탈출을 합니다. 당시 독일 나치의 규정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한 사람이 도망을 치면 같은 낙서에 있는 동료 10명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들은 10명을 임의로 뽑아서 지하 강방에 가두고 굶겨 죽입니다. 그날 지목된 10명 중 한 사람이 절규합니다. 자신에게는 아직 젊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때 한 수용자가 그를 대신해서 나섭니다. 저는 사제입니다. 저 사람에겐 아내와 자녀들이 있지만 내겐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 대신에 죽겠습니다. 그 사제의 이름은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 50살이었어요. 그 신부는 9명의 동료와 함께 지하 강방에 갇히게 됩니다. 지하 강방에서 굶주림과 갈증으로 동료들이 하나둘씩 죽어갈 때 그 신부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히려 동료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았던 콜베 신부는 독일군이 놓은 그 주사를 맞고 숨을 거두게 되죠. 이 콜베 신부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이 가이오브니크 체크란 사람인데, 전쟁이 끝난 다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상봉합니다. 그리고 1995년 그의 나이 94살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평생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콜베 신부는 의로운 마음으로 한 사람을 대신해 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수용소에 있었던 그 남자는 누군가 나를 대신해 죽었다. 그분의 사랑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란 간격 속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묵직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어서 아내는 치매로 기억이 날마다 흐려져 갑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매일 병상 곁에 앉아서 아내의 손을 잡아주죠. 어느 날 간병인이 물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못 알아보는데 왜 매일같이 이렇게 오셔서 아내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까? 그냥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나는 그 사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상대가 나를 기억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그를 기억하는 데 달려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있든 없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먼저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지는 방식으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셔야 했고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져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들은 말씀, 너는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은 율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직접 만드셨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아마 이 구절이 될 겁니다. 누군가는 이 구절을 작은 복음이라 불렀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성경의 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구절은 짧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깊고 넓고 무거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분파이시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1950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겨울에 미 해병 군의관이었던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장진호 전투에서 혹독한 영하 40도의 소론 위에 쓰러진 이 병사들 사이를 누비고 다닙니다. 수혈이 필요한 병사는 많았지만 혈액이 바닥에 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팔을 내밀어서 자신의 피를 뽑아서 병사들의 혈관에 수혈을 하게 되죠. 후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나는 병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내 팔을 내밀었을 뿐이다. 여러분, 그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팔을 내어줬고 자기의 피를 내어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랑은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는요 외아들,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산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독생자가 말은 원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아내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비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들이죠.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자가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유산으로 물려받을 자가 누굽니까? 아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로 부른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같으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과 본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건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이삭을 죽여서 바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번제물로 제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삭 대신 수양을 바치면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독생자 예수를 바치셨어요. 세상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붙들고 있던 손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대신할 어린 순양을 준비해 주셨지만 십자가에서는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린 순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삭을 다시 돌려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참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사는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사용하는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세상, 달리 말하면 어둠 속에 있는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한 대상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한 대상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자리에 서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외침을 할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가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바로 그 자리, 그 버림을 그분이 우리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한 아이가 강물에 빠졌어요. 엄마는 발을 동동 구르다 수영을 할 줄 몰랐지만 그냥 강으로 무턱대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레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게 되죠.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수영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물속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엄마가 저는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뛰어든 겁니다. 여러분, 왜 엄마가 그 수영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뛰어들었습니까? 잔이된 사랑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자식을 잃어본 부모는 알아요. 재물을 잃는 것과 자녀를 잃는 것은 차원이 다른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잃는 그 무게를 감당하시면서까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전하는 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지심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 앞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오늘 노르웨이가 영국의 축구 경기를 졌는데 그 노르웨이 신학자 가운데 포르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것을 사랑받을 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것을 사랑받을 만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예수를 통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거듭나야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야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두 가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일도 없이 끊어진 상태가 멸망이에요. 반면 영생은 뭐냐?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사랑을 베푸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해 걷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 고통, 죽음의 현실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랑, 질병과 재난, 인간의 탐욕과 증오가 끊이질 않는 세상을 겪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맞지 거대한 폭풍 앞에 길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등대를 세우시고 안전한 항구를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배가 스스로 방향을 틀어서 암초를 향해 나아간다면 결국 침몰하고 말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가? 성경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와 불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욕망에 따라 살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에서 잘려나가면 일시적으로는 잎이 싱싱하게 보일지언정 결국 말라 비틀어 죽게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은 육체적인 생명은 잠시 유보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우리가 이미 끊어지고 단절됐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결책을 준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받지 못할 거다. 이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죄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멸망받고 죄를 덜 지으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죄를 덜 짓고 더 선하게 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단지 정도의 차이뿐이죠.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 그 대천 앞바다 그 뻘밭에서 그 진흙밭에서 10분을 뒹굴든 한 2시간을 뒹굴든 그 더러워진 옷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죄를 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가 많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죄가 적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복음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기도 하고 복음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바울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발장 이야기 잘 아시죠? 장발장이 용서받은 것은 은그릇을 훔친 죄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결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허물을 그대로 받아주는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예 통째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아요. 빛은 그저 빛날 뿐입니다. 방안이 어두운 것은 어둠이 빛을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죠. 우리가 불을 켜면 어둠은 즉시 사라집니다. 어둠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의 부재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서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죄받는 이유, 우리가 멸망받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두운 이유는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이죠. 왜 빛이 없습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빛보다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것 아닙니까?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살기를 선택하면 우리 영원히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요, 죄가 커서가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오래된 짙은 어둠이라 하더라도 빛이 오면 사라져요. 이건 물리학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독생자를 믿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어떻게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즉 독생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멸망에 처한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절벽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단지 로프줄 하나 더 줘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건져주시기로, 붙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아름다움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가장 깊은 비극이에요.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죠. 배는 2시간 40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1,500여 명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역사가들이 주목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명보트에는 빈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구명보트에는 65명을 수용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탄 사람은 28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구명보트는 정원에 40명인데 12명만 탔다는 거죠. 선원들은 구명보트를 배에 띄우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자리가 있습니다. 빨리 여기 와서 타십시오. 그래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화려한 배가 가라앉을 거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불편한 보트보다 크고 화려한 선실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은 스스로 구조의 손길을 뿌리친 겁니다. 그리고 구명보트는 떠났고 배는 가라앉았던 거죠. 그 구명보트의 빈자리만큼 사람들이 죽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선원들이 그들을 밀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명보트에 타려고 하는데 선원들이 거부한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구조를 거부했던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죠. 미래의 선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구명보트를 거부하는 순간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기 이전에 구원을 거부하는 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이미 팔을 벌리셨어요. 하나님의 구명보트는 이미 와 있고 그 자리는 차고도 넘칩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보트에 내가 몸을 실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실에서 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배에 내 몸을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로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라고 말씀해요.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쟁취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자에 앉은 것은요, 여러분의 몸무게를 의자가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의 몸을 의자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위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한 표현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벼워서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수억 원의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뭡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가 베푼 이 호의와 선물을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단순해요. 그런데 그 단순함 뒤에는 누군가 여러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단순히 믿는 일이지만 우리가 믿는 그 단순함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수렵기에 단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순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단순한 뒤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손을 먼저 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에 우리가 붙잡힌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있어요. 바로 내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실 때 인류라고 하는 막연한 대상을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군중을 향한 선포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에요. 오늘 이 사랑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많으십니까?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오래 방황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되죠.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곧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돼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 자마다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믿으세요. 멸망이 아닌 영생이 우리의 것입니다. 정죄가 아닌 의롭다 하심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막연한 대상을 위한 선언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곧 나를 위한 놀라운 선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성육신이요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심으로 그 사랑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갖는 우리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부르시면서